할렐루야 민수기 광야에서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본장 20장에서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대략 출애굽 제40년경 직전의 역사입니다. 이제 조금씩 요단 동편 쪽을 정복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인 모세가 가나안 정복 사업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선고받게 되는 무리바 사건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무리바가 2번 나옵니다. 출애굽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주지 않는다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후에 신광야 가데스에서 다시 한번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2번째 다툼입니다. 또 오늘 말씀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를 도와 출애굽의 대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앞부분에서는 미리암의 죽음, 그 중간에는 모세의 죽음을 예비,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론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1세대가 가고 2세대에게로 세대 교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데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 당시 20세 이상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출애굽 40년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 가데스에 재집결하였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미리암의 죽음이 기록되었습니다. 미리암은 아론과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으로 떠내려가는 모세를 보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여자 선지자로 역경의 광야 생활 동안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잠시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정권 대사인 모세를 비방하다가 징계를 받아 나방에 걸렸다가 모세의 기도로 나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요, 신광야 가데스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곳입니다. 10명의 지도자가 불신의 말을 하여 심판받아 죽은 곳입니다. 그 후에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38년 후에 다시 예전의 그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가데스는 거룩한 샘이라는 의미를 지닌 지명으로 4개의 샘물이 있어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한 가뭄이나 어떤 일시적인 이유로 모든 샘이 말라버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백성뿐만 아니라 가축들에게 필요한 물을 얻지 못하자 백성들은 물이 없는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들은 현실이 힘들어지자 아주 극단적이 되어 죽겠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나쁜 광야로 인도하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없다는 말을 5번이나 합니다. 지금 그들은 물만 없는데 평상시에 그들이 부족함을 느낀 것을 다 불평합니다. 광야는 농사 지을 곳도 무화과 나무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들의 말은 다 맞습니다. 광야는 사실 없는 곳입니다.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에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주 소중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은혜인 줄 알면서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이런 부족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이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들에게 물도 주시고 만나도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광야 생활은 지상에서 교회 생활과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없는 것이 많죠. 가장 먼저 돈이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양들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심각하게 없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저것 얻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의 고조된 불만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떠나 회막문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물을 주신 후에 모세 아론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아론의 죄악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모세와 아론에게 서운한 말씀입니다. 너무하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 이유, 첫째는 지도자는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여라고 말합니다. 반역자는 3족을 멸합니다. 이전에 반역을 한 자들은 다 불에 타 죽거나 지진이 나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 3족을 멸할 무리들아라고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번 혈기를 부린 죄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며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이런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민수기 저자는 지면에서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해도 모세를 돌로 치고자 하여도 참았습니다. 고라의 무리가 반역하였을 때도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방할 때도 그는 이 모든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모세가 80살이 넘은 지금 혈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과거 불신의 말을 하다가 지도자들이 죽은 이곳에서 백성들이 또 다시 원망하는 말을 하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바로 왕 앞에서 하수를 칠 때도 르비딤에서 반석을 칠 때도 사용했던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향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과거 출애굽 1세대들의 원망과 불신앙과 죄악을 떠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백성들을 보며 모세는 과거의 노여움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라고 하셨는데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쳤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지팡이의 사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기록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마치 자신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말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백성들에게 소개해 주지 못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특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이 많이 솟아나서 회중과 가축이 충만히 먹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3절 말씀에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13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기록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백성이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불평한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신앙적인 자세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무리바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나안 땅에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에돔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산악지대로 이스라엘은 에돔 지역을 통과하여 가나안 동편으로 행군하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의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적합한 길이라고 판단하고 간곡하게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에돔을 지나갈 때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에돔 지역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전달합니다. 이러한 간곡한 부탁에도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절실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큰 길로만 지나갈 것이고 만약 짐승이 지나가면서 물을 먹게 되면 그 물값도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말을 타고 가거나 하지 않고 걸어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위협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에돔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거절합니다. 신명기 2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자 이스라엘은 결국 그 길을 포기하고 계획을 바꾸어서 다른 길로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 엘리에셀을 제2대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리에셀에게 입히라고 합니다. 옷은 권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권위를 엘리에셀에게 계승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호르산에서 아론의 옷을 벗겨 엘리에셀에게 입히자 아론은 산꼭대기에서 죽고 온 백성은 아론을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다툽니다. 나라마다, 노사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부, 친구, 형제 등 다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반석을 통해 물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백성들이 마신 물은 신령한 음료이며 이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저는 구약 말씀을 공부하며 복음을 깨닫는 감격을 느낍니다. 구약 말씀 속에 복음이 꿀처럼 들어있습니다. 무리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솟아나는 물, 곧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복음을 배울 때 우리가 사는 생활이 더 풍성하고 은혜로워집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